2021년 3월 21일 느헤미야 11장 11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방향을 말합니다.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방향이 이게 바로 잡혀지지 못하면 속도가 빠른 만큼 빨리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느릿느릿 이렇게 갈지라도 정상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번째 느헤미야 11장을 보셨는데 맨 처음에 귀환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수룹바벨이죠. 기원전 537년에 수룹바벨이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세웠고, 그 다음에 약 69년 후에 79년 후에 에스라가 귀국해서 성전을 지어줬자 말씀에 뒷받침 없는 그 상황에서 말씀의 시스템을 만들었고, 에스라가 귀환한 지 약 3년, 13년 후에 느헤미야 총독이 이제 귀환 455년에 귀환을 해서 성전도 예루살렘 성벽도 이제 완공이 된 가운데서 말씀이 좀 보이는데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됐죠. 이렇게 해서 성전도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벽도 완공이 되어 있지만은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아름답다고 소문난 어떤 관광지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말 들으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거기를 갔더니 썰렁합디다 하는 그런 그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래요. 천하에 없는 관광지의 명성지를 할지라도 아무리 경치가 좋다 할지라도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몰려와서 같이 즐겨야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좋긴 좋은데 썰렁하다, 때로는 쓸쓸하다는 표현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인 것은 성전도 이제는 세워졌고 성벽도 아름답게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그야말로 아름답고 웅장한 어떤 교회 예배당 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당 안에 최고의 데코레이션이라고 그런가요? 이라면은 목사, 유명하고 잘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예배당다운 예배당이 되는 거죠. 일전에 어떤 그 선배 목사님이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독일의 유명한 어떤 그 예배당을 주일날 찾아갔더니 노인들 한 15사람이 모여서 있어서 참 쓸쓸하다 못해 초라하기조차 합디다, 그런 제가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300년 동안 건축했다는 그 탁월한 그 건물이 그게 뭐냔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건물 예배당이 뭐냔 말이죠. 문제는 사람인 아무리 예배당이 훌륭하든 초라하든 유리창이 깨지고 비가 흘러들어오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사람은 예배자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온전한 예배당의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면이라면은 텅 비어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리 여러 멋진 건물에다 그 건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 거주할 때 이제는 거기에 집다운 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 느헤미야는 이달 다음 주 말로 마무리하고 이제 4월부터 첫 주부터는 우리가 작년 그 여름반에 역대상을 우리가 살폈었는데, 역대하, 잠언으로 처음에 한다고 그랬는데 역대하로 이렇게 해서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해서 넉 달 정도 역대하가 진행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느헤미야 11장을 봤지만 그동안 좀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겠는데, 몇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가 귀환한 다음 13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으로 올른 제20년쯤에 마지막 귀환의 3차 귀환에 관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죠.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런 사람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위직까지 올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당시에 제왕이었던 파사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대단한 신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자, 그런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자기 사촌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폐허된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을 전해 듣고 난 다음부터 느헤미야라는 젊은 청년의 가슴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사건으로 느헤미야 1장이 시작된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전혀 모르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오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엘리사는 평범하게 농사꾼으로서 밭에 챙기질을 하고 있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는 자기 혈기로 이스라엘에 뭔가를 좀 나타내 보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래서 무인지게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아래에서 그를 다루시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탄식하게 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국 땅에 비참한 그 현실을 동생으로 전해 들은 다음에 너무너무 가슴에 수일 동안 하늘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고 느헤미야 1장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문제로 느헤미야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 완전히 폐허가 돼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슬픔이 얼굴에 남아있었던지 어느 날 왕 앞에 술잔을 들이는 느헤미야를 발견한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말을 하죠. 느헤미야 1장 2절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때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과 통로로 나타나요. 대부분 환경이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 3차 귀환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지만은 스룹바벨이 1차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던 수많은 이방 족속들, 혼혈 족속들의 반대 세력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고 가만히 있지를 않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선한 뜻을 가지고 주의 선한 일을 해야겠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아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나는 지금까지 전도를 안 했는데 만약에 전도를 하겠다 마음 먹고 작정으로 움직이면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전혀 잠잠했던 환경 속에 대적들이 나타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혈기나게 하고 그런 우리가 간증을 듣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성경은 그런 점에서 1부와 2부로 나누고 있는데 이따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를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스토리로 담고 있다면 2부는 7장부터 13장까지 그래서 거기는 영적인 부흥 스토리로 나올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은 말씀드리는 수많은 회방과 반대 이걸 극복하고 성전 재건 공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7장부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이 없는 제사가 없고
이 예배가 없는 그런 삶 속에 말씀을 불어넣는 영적 대각성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점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느헤미야 이야기는 아닥사스다 왕이 왕으로 오른 제20년 기원전 445년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사촌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을 다녀온 그로부터 폐허된 그 황폐한 이 소식을 들음으로부터 느헤미야 스토리가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정확히 넉 달이 지난 기원전 이제 BC 444년 봄이 시작된 어느 날 아닥사스라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귀한 명령을 받은 다음 예레미야의 같은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품은 이 동포들과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 당시 느헤미야의 공식 직함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이었기에 또 하나는 이제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또 하나의 직임이 주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공사를 하게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왕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오늘 느헤미야 11번째를 살펴나가겠습니다. 2장 5절로 7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7절 같이 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말로만 들었던 조상들이 살았던 고국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몇몇 측근들만 대동하고 어느 날 밤에 예루살렘 성을 정찰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밤 이후 느헤미야는 먼저 그 땅에 돌아와 있던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할 걸 독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발견했던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겠습니까? 과거에 백수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황폐된 그대로 방치되었던 버려진 땅과 같은 폐허의 성을 보면서 그가 백성들을 독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의 상태를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공동체의 이 목표를 제시하지 말자 그동안 그 지역의 터줏대감 같은 역할하고 있었던 누구겠습니까? 북쪽 사마리아의 터줏대감이었던 이 산발랏, 호론 사람 산발랏,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두고 종족인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게센 사람이라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뜻을 굽히지 않고 방해하는 공작의 뜻에 갈수록 조금 더 조직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벽 공사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 3장 말씀은 성벽 재건 공사의 진행에 관한 말씀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구역에 관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던 이 총독 느헤미야의 그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마치 어떤 이 공동체의 표처럼 몇 가지가 주는데 거기를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영역을 자기가 책임진다. 세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러면서 뚜렷한 사명감을 심어주면서 그 성벽 공사를 독려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성벽 재건 공사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대적들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럼프에 빠져 정신적으로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우리는 그 방해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의지가 꺾어지지 않음을 보고 공사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즈음에 느헤미야 6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총독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제로 와서 우리가 회담을 하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발랏과 모략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6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처럼 끈질긴 방해에도 느헤미야 백성들 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밀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온수막에 계속된 방해 공작이 있을 때 흔들림이 없는 유다 백성들을 현장에 격려하던 느헤미야의 목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대적들의 도전하는 앞에서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능력이 어디가 있었을까? 먼저는 총독 느헤미야의 신앙관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4장 4절에서도 14절에서 말하기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느헤미야 신앙을 고백을 보는데, 그래서 느헤미야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말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표현은 느헤미야 신앙관과 느헤미야의 그 영적인 어떤 마인드가 이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우리 짐작을 하죠.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들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울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 쉬운 코람되우지만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사실은 여러분 두렵지가 않은 거죠. 힘은 들겠죠. 반대로 늘 제가 말했던 말이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과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결국은 망령된 행실, 망령된 어투를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나간다는 그런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들 같은 범인들은 감히 모방할 수도 없는 것이네. 그것은 느헤미야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전술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총독 느헤미야의 권면을 듣는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하라고 성벽 공사를 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 군대를 다녀온 특히 육군을 다녀온 사람은 얼른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때는 완전군장, 우리 때만 하더라도 완전군장을 하고, 게다가 그때는 M1 소총이라는 10kg 이상이 되는 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총을 메고 100리, 200리 길을 밤잠도 자지 아니하고 행군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았지만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한 손에 이 칼과 창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호시탐탐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적들 앞에서 군사적 방해와 공사를 진행했던 것들 얼마나 사명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공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장에서 우리가 살폈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부근에 거주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편이 어땠느냐, 가난했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가난해. 그래서 어느 날 그 가난한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빚을 독촉하는 그 부자들 때문에 느헤미야 앞에서 울면서 탄식을 하며 부르짖자, 느헤미야는 모든 지도자들과 귀족들을 모아서 헌신을 요청하고, 또 총독으로 와 있는 느헤미야 자신도 솔선수범해서 그 땅의 넉넉함을 감안하고 그 지역에서는 모든 세금을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에서 받아야 할 노골, 월급을 받지 않고 거절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죠. 이러한 점은 느헤미야가
탁월한 도덕군자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기를 결심했다는 점하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어떤 이런 분명한 신앙관에서 그게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더 이상 페르시아에서 파송된 이런 공직 신분이 총독이라는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의 지도자였고 리더로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볼 때에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나는 과연 이러한 이 어떤 명예가 주어졌을 때에, 이러한 부여가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떨까? 왜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잘못된 것을 우리 비평을 하기도 하지만은 정작 내가 어떤 그런 주위에 이르렀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내 스스로를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벽 공사에 모든 힘을 쏟던 느헤미야의 행적에 대한 말씀이 느헤미야 5장에 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5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총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번 총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처럼 힘든 거대한 토목공사는 공사를 시작한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마무리가 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52일이라는 것은 먼저 느헤미야가 뜻을 정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은 그때부터 계산해봐 채 6개월이 되지 않을 쯤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에스라 성경과 더불어서 본장 느헤미야는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소개하거나 페르시아 원력으로 잠깐 우리가 본다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재임한 지 20년 되는 해에 이걸 성경은 기슬월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곧 3월이고 태양력으로 본다면 그의 11월과 12월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냥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았는데 거기는 또 니산월이라고 그랬습니다. 니산월은 3월 4월 그 중간이거든요. 이게 참고로 말하지만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바벨론 원력과 그 다음에 유대 달력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사용한 태양력을 자세히 비교한다면은 조금 더 이때가 어떤 때라는 것을 얼른 이해하기 쉽겠지만은 이 점은 전문적인 좀 지식으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공사가 시작한 거 완공된 것을 본다면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이 엘루월 25일에 끝났다고 그랬는데요. 바벨론 달력으로 엘루월이 언제가 찾아보니까 12월이 유대 달력으로는 6월달이고 지금의 태양력으로는 8, 9월 어간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저 우리가 몰라도 되고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 담겨진 내용들은 느헤미야가 처음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명을 받을 때부터 예루살렘 이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기까지 아까 말한 대로 6개월이 채 걸리질 않았고, 게다가 성벽 공사 기간이 52일이었다 한 것만 기억을 해도 느헤미야 성경의 전체 흐름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공동체 마음이 하나로 묶여서 성벽 공사를 조기에 끝내니까 처음부터 시종일관하게 성벽 공사를 반대하고 그랬던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같은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요. 첫 번째 공작이 실패로 끝나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으로 서서히 간첩들처럼 들어와서 해우책을 시작을 합니다. 해우책. 그럼 해우책이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혼합주의, 혼혈주의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은 유다 귀족들에게 물질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또 도비아나 그 밖의 대적들과 이렇게 이 이스라엘 이 귀족들하고 고관들하고 연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정말로 좋은 건데 그래서 지도자들이 항상 넘어지면은 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귀족 중에서 산발렛의 모사를 역할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마치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술사 발람처럼 어떤 해우책을 사용했는가를 보면은요, 유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과 사돈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돈관계를. 그러니까 여기저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마무리했지만 이제는 유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이간수를 이 도비아가 이 마귀처럼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계는 아까 말한 첫째는 재물인 돈이었습니다. 돈. 둘째로는 성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또 하나의 사마리아 사람을 양산하게 하려는 사단막의 가난한 순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말기가 들어간 이 LH 그 흔한 그 프로그램의 그 어떤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여러분 대출받은 땅을 투기해가지고 이것이 드러나니까 온 나라가 이제 시끄럽거든요. 그럼 모든 이 지도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면은 민초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어떤 박탈감을 느끼겠냔 말이야. 그래서 이 그 도비아와 산발랏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병들게 하는 이 공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돈이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또 한 번에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마귀적인 공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재물이라는 돈은요. 어느 시대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아보는 사람은 물질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거든요.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과 허락하신 이 결혼 문제와 성적인 생활은 한마디로 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인간적인 어떤 이런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육감이 있어야 번성이 가능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탐욕이 첨가되면 욕심이 들어가면 더불어서 뭐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더럽게 되고 추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뭐가 있습니까? 이제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동을 가끔 지나가지만은요. 여러분 그 직업 여성들이 집창촌이 있어 거기 가면 지금도. 그러면 한 집걸레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지리산 산신령님, 옥동자님, 이런 점집, 무당집이요 한 집 건너 있어요. 그래 어느 곳이나 귀신 역사가 음란이 있고 음란이 있는 거 반드시 이렇게 아주 복잡한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러한 문제들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개혁이 오히려 하나님 앞당기기에는 또 이런 또 아이러니가 또 있더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런 사건 때문에 영성과 제사 문제, 예배 문제들이 신실해지는 계기를 불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7장에는 100여 년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귀국했던 사람들의 족보, 그 계보가 정리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연속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로 인해서 귀국했던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성전과 또 성곽이 회복되었고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제사장 유대력 곧 7째 달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수문학 광장, 어디요? 수문학 광장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소집을 해서 그동안 초상대대로 내려왔던 여러 모세오경 말씀을 거기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민족 대사경회를 여러분 시작했던 것인데 7월 1일은 나팔절이거든 성경상으로.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상징하려다 뿔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잠자던 영혼들 속에 거기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이제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낭독하기 시작하자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절기를 비로소 거기서 기억을 하기 시작했고, 자기 조상들을 자기들의 허물과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돌아오는 일이 거기서부터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영적 대각성 수문학 대성회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는 날마다 강단에서 모세오경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회중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뜻을 해석하는 축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요, 어느 시대나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도 심령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어느 시대부터 그 사람 그 시대가 타락되는 것도 우리 안에서부터 타락이 변질되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뭐 옷이 고급스러워지고 집이 새로워지고 아파트가 커지고 이러면 새로워진 걸 알지만은 이상하게 이 심령이 더러워지면은요, 아무리 귀한 어떤 것이더라도 더 더러워집니다, 사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이후에 그동안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뭡니까? 초막절을 지키기로 결단했고, 그동안 서럽고 긴 세월을 살다가 잊었던 하나님 언약들을 갱신하는 역사가 수문학 광장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이 시간 반복했지만은, 사랑이 강할수록 뭐도 강하다고 그랬습니까? 미움도 강하고, 사랑이 강할수록 미움도 강하고, 빛이 강할수록 어둠도 짙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레미야를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순종함의 징벌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기적 속에서 40년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그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어느 순간에 실수하고 넘어져서 좌절하고 비관하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6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런데요,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는 느헤미야 13장, 우리가 다음 시간에 느헤미야 12장 아닙니까? 13장을 우리가 미리 제가 잠깐 여기서 언급을 하면, 거기 들어가면은요, 다시 한번 인간의 타락상이 나타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장을 또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그처럼 감격하고 그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으로 타락하는 눈물을 흘렸던 공동체가 다시 한번 돼지가 씻었다가 또 덜어놓고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는다는 것처럼 다시 그 타락하는 걸 보면서 왜 우리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성경 우리가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이 문제만 넘어가면, 내가 저기만 올라가면,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의 죄성과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장이 13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뭡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어느 시대나 여러분도 목회자인 나에게도 축복받는 그 자리가 저주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축복의 자리가 저주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명한 제목을 기도해야겠지만은 꼭 함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당을 못하면 망할 놈의 짓거리를 한 거예요. 복을 많이 받은 만큼 그때부터 망할 놈의 짓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힘이 없잖아요. 어려웠을 때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환경 속에 풍요함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 즈음부터 사람이 이상하게 노는 물이 달라지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 능력이고 자기 공로라는 걸 은근히 자랑하면서 맛을 잃어가는 소금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읍시다. 믿습니까? 금년 우리가 복을 받는 나는 원년으로 하는 환경이 어쩌든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 되지 않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3장 4절 말씀 보면은 말씀 마치겠는데 13장 4절 말씀은 이전에라는 여러분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에라는 그때가 어느 때라고는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다음부터 유다의 모든 귀족들이 이스라엘 대적이었던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이런 사람 내통하고 있었고 또 모든 이 지도계급층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과 연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 짧은 말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암시하고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를 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암몬 사람 도비아와 사돈관계를 맺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맺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물인 11조와 또 그 밖에 헌물과 그 밖에 여러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성구들을 보관하는 방에다가 뭐합니까? 그 성구들을 내놓고 그 대신 도비아라는 대적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는 기가 막힌 것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잠시 왕의 제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던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이거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모든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에서 끄집어내서 밖으로 던져버리고 성 밖에 던져버리고 도비아를 성 밖으로 내쫓는 장면을 여러분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것이죠. 자, 13장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13장 7절로 9절입니다. 13장 7절 9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고 마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대로 들여놓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어느 시대였든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업적주의, 내가 얼마나 목회를 크게 하고 교회는 몇 개의 개척하고 우리 교인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느 시대였든지 우리 기독교사의 역사를 보면은 꼭 영적으로 여러분 먼저 병이 들고 죄악으로 타락하는 순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지도자들이 였다는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느 순간 어느 때가 지도자가 될 것이고 가난하고 힘없을 때는 겸손하던 사람들 힘 있고 나서 사람들을 갑질하고 있고 그래서 청지기 정신 잊지 마십시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인정과 애정과 인간적인 애정과 인간적인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내가 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종들이 먼저 변질되면은 운물이 변질되면 교회가 아무리 큰 뭐합니까? 아무리 재정이 풍부한 뭐냔 말이에요.
쓴 물을 먹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약하고 어디서 명함 한 장 내놓을 만한 그런 뭐가 아니지만 말씀 앞에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지금 방향을 가고 있는가 항상 자기를 점검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과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주의 사람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마치기 직전에 11장을 보면서 하나님 여러 상황을 살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속도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비교의식 때문에 낙심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항상 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바른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부족됨이 없는 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